오늘 로마서 7장 1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까지. 여기 이제 보면 그런 구절 있잖아요. 17절에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이것은 그 앞에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악한 일이죠. 죄를 짓는 이 일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죄를 짓기를 원치 않는데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데 이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지금은 이제 병균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제 현미경이 발달이 되면서 전자현미경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그 균의 모양까지도 그래서 뭐 막대기처럼 생긴 균, 그래서 뭐 막대균, 뭐 이렇게 막대기 생긴처럼 균도 있고 또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뭐 나선행처럼 생긴 균도 있고 뭐 균도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모양이 여러 모양이에요. 코로나는 이렇게 동그란데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털이 이렇게 뭐 나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코로나는 또 그 현미경에 나타난 사진이. 그래가지고 이 모양이 여러 종류인데 옛날에는 균이라는 걸 몰랐죠. 현미경이 없었고 그런 게 발달되기 전에는. 그래서 사람이 아프면 왜 아픈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균이라는 존재가 있기 전에는 그냥 그 당시 이제 유럽이나 이런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 안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 그냥 그렇게만 이렇게 생각했지. 그냥 지금 이 사람 몸 안에 어떤 병균이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는 이런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죠,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이 현미경이라는 이 돋보기 현미경이라는 이 세계가 발달이 되면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균이 그 미생물이 작은 그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균의 발견, 균이라는 세계를 발견하면서 야 이건 이 표현을 하자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균이구나. 균이 병을 일으키는구나. 그러면 이 균을 잡아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항생제를 발견하기 시작하다. 이 균을 이제 죽이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항생제를 개발해가지고 이 균을 파괴시키고 균들은 이제 그 하루살이죠. 번식을 이렇게 하루 만에 번식을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번식만 못하게 하면 하루 지나면 죽겠구나. 그걸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그 번식을 못하는 그걸 차단시켜 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먹으면 하루에 3번 정도
먹는데 그 약이 하는 일이 그거죠. 죽이는 방식이 하루 동안 번식을 못하도록만 딱 막고 있으면 애들이 그냥 하루 안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항생제의 원리인데, 그래서 내가 아니고 지금 내 몸에 막 이런 게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병균이었구나. 그런 것처럼 이 죄라는 세계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나를 통해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하고 범죄하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가룟 유다 경우도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어느 날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리는 생각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예수님 어느 날 가룟 유다 마음에서 예수님을 팔면 돈이 생기겠구나.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의 거처를 알려주면 현상금이 붙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팔면 돈이 생긴다는 그 생각이 이미 들어와 있었죠. 마귀가 이렇게 몰래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생각에 이게 누구 생각인지도 모르고 누가 넣어준 생각인지도 전혀 구분 못하고 그냥 그런 생각이 쑥 올라오니까 이 사람의 구조는 먼저 생각이 있어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다가 또 이상한 그렇게 안 하고 보통 무슨 우리 속에 오늘은 날이 추우니까 붕어빵을 먹으러 가야지 무슨 이렇게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그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마귀가 이제 그 생각을 넣어줬는데 이제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어서 예수님을 팔게 했구나 하고 이제 우리는 알지만 가룟 유다는 전혀 꿈에도 몰랐죠. 그냥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그렇게 그냥 했는데 몰랐죠. 그래서 이 구절은 내가 아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지금 죄를 짓게 하는 악을 행하게 하는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이렇게 인간의 세계에 율법을 던져주신 이유가 율법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미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다. 근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이게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죄인데 그게 나쁜 건데 균인데 그게 균인지 좋은 건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그 모세를 통해서 던져 넣어서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이 실체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죄를 더 죄되게 해서 이 내 속에 이 죄라는 게 있구나. 이 죄가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걸 이제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왔는데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주면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속에서 뭔가가 거짓말을 하게 만들죠. 또 속에서 뭔가 미워하게 만들고 나쁜 일 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죄짓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나는 안 원하는데 내가 죄를 자꾸 짓는 거죠. 나는 안 아프고 싶은데 그죠?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안 아프고 싶은데 이상하게 자꾸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나는 나쁜 쪽으로 안 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가는 건, 이걸 이제 이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걸 나라고 보통 생각해요. 그냥. 근데 지금 이 로마서 7장 17절은 그걸 이렇게 더 세밀하게 이 현미경을 비추어서 더 쪼개주니까,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구나.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이 내가 아니었구나, 내 속에 죄라고 하는 어떤 이 병균 같은 어떤 존재가 하나 있구나 하는 이 죄의 발견이죠. 그래서 그걸 이게 왜 좋냐면, 이게 발견이 되면 옛날 같으면 내가 죄를 짓는 줄 아니까, 내가 나쁜 짓 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도둑질하는 줄 아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하죠. 왜? 내가 나쁜 짓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것을 행하고 있구나 하는 게, 발견이 되면, 이 죄를 잡아내면 되겠구나. 이 죄를 죽이면 되겠구나. 이 죄를 처리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 타겟이, 목표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죄의 발견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결심하죠.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겠다 하고 막 결심과 또 의지와 막 이런 걸 동원해서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었고, 내 속에 이것을 행하는 자가, 우리가 17절을 가지고 의문행으로 바꿔보면, 이 악을 행하는 게, 이것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한번 바꿔볼 수 있죠. 도대체 내 속에서 이 악을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가 과연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 그게 나냐? 나 외에 무슨 다른 어떤 존재가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의문형으로 한번 바꿔볼 만하죠. 그래서 그 의문을 가지고 이 자신을 다시 더 그 마음의 세계를 더 세밀하게 쪼개 들어가 보니까, 아니 내가 원치 않는데, 나라는 내 속인데, 내 세계인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나는 원치 않는데 왜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 내가 악을 행하게 되냐. 그럼 이건 내가, 밑에 나오죠.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바라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안 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 그런 자신을 어느 날 바울이 그 내면의 세계 안에서 본 거죠. 그렇다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또 하나의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걸 죄라고 그래. 왜? 죄를 짓기 악을 행하게 하는. 그래서 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자기가 이제 뭐 거짓말을 했거나 뭐 이제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율법을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그런 거 뭐 나쁜다는 걸 이제 율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죄가 나오면 보통 자기가 이걸 행했다고 그렇게 이제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죠.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근데 이제 이 내용은 꼭 그 바울이 현미경 발견하듯이 이렇게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더 밝은 생각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야, 이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었구나. 내 속에 있는 죄였구나. 그게 이제 이 죄라는 세계가 뚜렷하게 발견된 거예요. 저도 사실 죄가 뭔지 우리가 그냥 뭐 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세계 안에서 야, 이게 죄구나. 이 죄라는 게 범죄 말고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 범죄 말고 내 중심에서 이 죄라는 어떤 실체를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서 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 어떤 무엇이 있구나. 이건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니까 뭐 우리 육신의 눈에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이 싫어한다는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건 어떤 존재에 해당하는 그 표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어떤 무엇이 나 말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어떤 무엇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걸 싫어하는 그걸 반대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하나 있구나 하면서 저는 이제 그걸 그냥 악한 영이구나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안티가 되는 이런 어떤 영이 이런 어떤 스피릿이 있구나. 그래서 죄라는 말하고 그 악한 영 이런 말하고는 굉장히 촌수가 가까운 그런 어떤 표현들이에요. 이 죄라는 단어가 어떤 영적인 단어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죄, 우리가 죄 그러면 그냥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죄 그러면 밖으로 드러난 범죄를 보통 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표현을 오용하고 있는데 그 밖으로 드러난 게 예를 들어서 뭐 열이 난다. 열이 나는 걸 이 병균 열 나는 거는 병균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서 뭐 콜레라 이런 균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몸에 막 이 열이 나게 된다 했을 때 밖으로 열 나는 것 자체가 이 균이 아니잖아요. 균이 들어온 것에 대한 결과 증상이 열이 나고 뭐 막 춥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밖으로 드러난 이거 말고 이런 증상을 내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어떤 실체, 어떤 그것이 뭘까? 그런 게 참 궁금했는데 내 속에서 그걸 한번 발견하고 싶었는데 도대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뭐가 있을까? 내 마음을 우리 이렇게 뭐 또 교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중심을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한번 발견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뭐 내 마음이지만 내 중심이 잘 안 보이죠. 뭐가 들어있는지. 그 다음 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로마서 1장 그 28절입니까? 그 구절이 이렇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 주셔가지고
제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한번 그 구절로 비추어 주셨는데, 야, 이게 나구나. 이게 죄가 들어와 버린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그 구절이 딱 마음에 한번 빛으로 비치면서 그냥 뭐랄까,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왜? 저는 이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좀 더 열심히 성경 읽고, 좀 더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좀 더 잘하면 하나님을 좀 더 잘 믿는 사람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중심을 딱 보니까,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 자체를, 정면적으로 싫어하는, 근본적으로 안티구나, 반대구나. 그게 이제 중심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안티라는 그 위치에서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난 날들이 이렇게 설명이 마음에서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거든, 그냥. 근데 그게 안 된 게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게 아니고 중심이 안티였구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어떤 무엇이 있었구나. 그걸 오늘 이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를 행하는 자자를 붙였잖아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누가 이렇게 행하게 하냐? 제가 우리가 오늘 획을 끊는 기본 획이 되는 이 도움에 해당하는 이 죄라는 이 획을 한번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꺼보면, 죄를 짓는다고 이게 꺼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말씀으로 끊는 건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의 획이 한번 기본음이 이렇게 딱 깔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죄가 들어와 버렸구나. 그래서 그 들어와 있는 그 죄, 우리가 창세기 4장 같은 경우에 그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 가인은 자기는 죄 안 짓고 싶으면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죄가 엎드려 있다고. 근데 이 가인은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돌멩이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첫 어찌 보면 살인자가 되잖아요. 근데 죄가 엎드려 있는데 네가 죄를 한번 이길 수 있으면 이겨봐라 하고, 왜? 지가 이긴다고 하니까, 지가 쟤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율법을 주실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는데, 이 율법을 주실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율법을 받을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면 다 우리는 행할 수 있다고 자신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죄라는 세계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죄라는 세계에 종이 되어 있는 이 죄라는 존재 자체를 전혀 어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아마 죄를 깨닫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겠죠. 근데 이 율법을, 복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죄의 실체를, 죄를 죄되게 해주시고,
또 더 범죄하게 만들어서 내 속에 이 죄라고 하는 그 어떤 균의 실체가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도록 해서, 야, 근데 이 죄를 내 마음에서 내가 아무리 도려내려고 해도, 내가 제거하려고 해도, 내가 이 죄의 힘을 이기려고 해도, 내가 죄 안 지어 보려고 아무리 해도 이 죄가 나를 이기고 나를 뚫고 나와서 범죄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죄의 어떤 그 세계, 그걸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이 첫 번째 획을 잘 그 5장에도 표현해 놓고 이 7장에도 이렇게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해 놨는데, 참 뭐랄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참 간단한 말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완노니 과거형을 써버렸죠. 이미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 버렸고 사망이 들어와 버렸다. 그러면 이미 죽은 거다. 죽었다 하면 끝난 거잖아요. 이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련된 세계에서는 이미 끝나버린, 죽어버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없는, 그게 출발점이, 기본음이 보니까. 그래서 그 선이 딱 한번 오면 죽은 자로서 하나님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죽은 자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편에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 편에서 오셔서 나를 살려내 주셔야 되는, 하나님 편에서 오셔서 나를 풀어주셔야 돼. 죄에서 풀어주셔야 되고 사망에서 풀어주셔야 되는 그런 이 죽은 자의 위치에 비로소 내 마음이 서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획이 이 죄와 사망의 이 획인데, 이 획이 한번 마음에 딱 그 자리를 잡아주면 뭘 하는 세계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은혜를 바라보는 이제 그것의 출발이 되고, 하나님께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 또는 긍휼의 풍성함,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런 세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죠. 왜? 내 편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죽은 자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첫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 가디건 이걸 입다가 단추를 하나 잘못 잠가가지고 이렇게 하나 남겨놓고 이렇게 그 뒤에부터 막 잠가가지고 한참 이게 단추가 한 6개인가 7개 되는데 하다 보니까 한 개 남아요. 이게 뭐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잠갔는데, 이 첫 단추가 제대로 이렇게 안 잠그면 열심히 해도 안 맞잖아요. 뭐가 이게 제대로 이렇게 하고 안 맞죠. 그래서 이 어찌보면 첫 단추, 이 첫 시작, 첫음, 이게 죄로, 이거는 이미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시작돼 버린, 한 사람 아담으로 이미 시작돼 버린, 이미 결정 나 있는 첫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첫음이 정확하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이어야 되는데, 그 음하고 우리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 음이 이게 일치가 안 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이 은혜의 세계, 긍휼의 세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데, 은혜가 풍성하신데, 하나님은 그걸 베푸시려고 지금 당신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하신 건데, 그 은혜를 입을 마음의 그 그릇을 이렇게 열고 와야 되는데, 그릇을 거꾸로 닫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필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음만 사실 정확하게 딱 마음에 믿으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마음에 이렇게 딱 세워지면 신앙은 그냥 될 수밖에 없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미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왔을 것이에요. 아마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일을 하셨는데도 그 은혜로 담기지가 않는 거죠. 왜?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와 이렇게 뭐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참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죄에 대한 발견,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왜 자꾸 이걸 행하냐, 이 악을 행하냐, 왜 이런 현상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생기냐.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로서,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 속에 율법을 그렇게 완벽하게 알겠는데 자기 마음에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범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울은 탐내지 말라, 거기에 많이 걸렸대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른 건 좀 지키는 것 같은데, 이 탐심은 그냥 보면 탐이 나는 걸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아무리 탐을 안 내려고 해도 그냥 견물생심이라 그래요. 그냥 좋은 걸 보니까 그냥 갖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탐이 나버리는데, 그러면서 그 계명 앞에서 내가 안 되는구나. 내 속에서 나는 탐내지 않기를 왜 하느님이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탐 안 내고 싶은데, 자기 속에서 그냥 없이 좋은 것만 보면 탐이 나서 이렇게 설정하고 입말 붙게 하고 이렇게 가로채게 되고, 이게 그렇게 되는 자기 속에 또 하나의 무엇이 존재, 이것을 행하는, 내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속에서 이걸 행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하고 이렇게 의문을 어느 날 이렇게 발견하면서 이렇게 찾아 나갔는데, 그게 내 속에 거하는 죄였구나,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구나 하면서, 참 이 발견이 이렇게 오면서, 이 발견이 마음에 딱 오면, 죄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끝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이 와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는 이미 죄가 와버린 이 상태는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나는 그냥 죄가 끄는 대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죄가 끄는 대로 가는 죄의 종이지, 죄에 대하여 살아있지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 은혜의 어떤 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문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리스도의 세계, 이 복음의 세계, 이런 세계들이 바울의 마음에 빛이 이렇게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첫 획, 이 죄와 사망이 와버린 이 획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지만 창세기 6장 5절, 6절 이런 경우도 사실 이미 죄가 들어와 버린 그 세상을 하나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미 결론은 그 죄가 들어와 버린 그 인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이 다 악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죄가 들어와 버린 사람에 대해서 돌아섰죠. 인간은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 이 인간에게 기대하면 내가 바보다. 이 인간 속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가 들어간 걸 보셨고, 사망이 와버린 걸 보셨고, 그래서 조금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인간인 게 명확해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딱 떠나버리시고 돌아서시는 걸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그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면서 내가 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저렇게 돌아서셨다면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기대할 게 없는 자구나. 그러면 나만 기대가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아담으로 말미암은 이 사람이라면, 죄가 들어가 버린 사람이라면 어떤 누구라도 기대할 게 없구나. 이미 끝났구나. 죽은 자구나. 우리가 죽은 자에 대해서 무슨 기대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그동안 제 마음에 세워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내 마음에 존경해야 된다는 존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내 마음에 세워졌던 사람들이 다 그냥 죽은 자로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기대할 게 없구나.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서 이 첫 획이 꺼지면서 이 첫 도움이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그냥 사람의 실체, 사람의 실상, 죄가 들어와 버린 이 사람의 현주소가 딱 마음에서 오면서 그냥 사람 대하기가 편해졌죠. 왜? 다 똑같구나. 다 죄인이구나. 다 사망이구나. 다 죽은 자구나. 다 아니네 뭐. 다 똑같네 뭐.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요 다 똑같아요. 뭐 생김새가 어떻든 간에 중심이 다 똑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사람 자체는 근본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죄가 들어가 있고 사망이 와고 똑같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데 유일하게 차별을 짓게 해주는 게 있다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 형성되어 있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세계만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는 거지, 그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어떤 조건이 있다면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3년 반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의 시대는 믿음의 시대다. 복음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대다 해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가감없이 이렇게 그 믿음을 교육하더라고. 네가 왜 믿음이 없느냐? 네가 왜 믿음이 부족하냐? 그래서 믿음 쪽에 이렇게 초점을 잡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 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너 왜 죄지었냐 이런 것보다도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이 갈 길을 정하시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이 7장은 참 그 바울의 생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고, 그래서 이 죄라는 우리가 뭐 다 아는 것 같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도움이 안 잡혀가지고 첫 기본음이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신앙이 은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행위 쪽으로 내가 잘하려고 내가가 출발점이 돼 있죠. 내가 막 잘해보려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내가 순종하려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첫음이 딱 그 말씀대로 믿음이 딱 오면 내가가 딱 날아가고, 내가는 뭐예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구나.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죄가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행하고 있는 이 실체가, 주인공이 죄구나. 그걸 발견하면서 그 죄에서,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하고 구원자를, 38년 된 병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막 제일 먼저 들어가면 막 낫는다고 하니까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38년 병자는 자기를 거기 베데스다 연못으로 옮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 좀 와서 나를 좀 이렇게 옮겨주면,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마음이었던 것처럼 이 첫음, 이 죄와 사망의 요 첫 이 획이 이렇게 세워지면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 복음의 세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 문이 이렇게 열려요. 오늘 여기까지